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께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직면하는 힘을 함께 탐색해 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이 힘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듣는 것만을 즐기고 계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험을 해보시는지요. 만일 실제 사용해 보신다면 그 탐색한 경험을 채팅박스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배우셨고 뭘 경험하셨고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재밌고 신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시스터 슈린이 직면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시스터 슈린을 잘 아는데요. 시스터 슈린은 직면하는 힘을 잘 압니다. 정말 용감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시스터 슈린. 네, 안녕하세요. 도로티 벤. 네, 또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조금 지금 기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줬습니다. 네, 나왔군요. 네, 그러면 도로티 벤이 얘기해 주신 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직면의 힘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저는 모든 힘을 다 좋아하는데요. 이 직면하는 힘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마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힘에서 그 다음 힘에 넘어갈 때마다 나 이 힘이 좋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직면하는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힘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여정길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여정길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정길에 올라 있다고 느끼는 거를 보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직면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첫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떤 여정길에 올라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여정길에 올라 있죠. 어떤 사람은 여행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옆길로 새기도 하고 또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여정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 네, 우리는 히어로의 여정길에 올라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여정이죠. 왜 우리가 이거를 히어로의 여정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누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가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어로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선 파워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지금 스포트라이트에 올라가 있어서 좀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직면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면하는 힘은 대면해서 그 외적인 내적인 상황을 대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 또는 세상에 어느 누구든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누구나 뭔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힘은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또한 직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힘 안에는 또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고요. 또 이 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 속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을 말하자면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의 진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 에센스, 핵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또 용기의 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이해 또는 착각으로 인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 여정길에 올라 있을 때 거의 모든 환상이나 이런 그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모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면하는 힘은 그런 장애를 직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들을 알아보고 직면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내 영적인 발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또 우리가 히어로의 여정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히로의 여정, 그 주인공의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히로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히로의 여정은 조셉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이분은 비교 종교학의 유명한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1949년인가 언제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1000개 얼굴을 가진 히어로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거는 그분이 비교 종교학 교수였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그 사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그 모든 문화를 연구를 했는데 모든 문화권마다 그 종교와 연결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 뭐 인도에는 이제 뭐 아리조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여정 이런 거 등등.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모든 스토리들의 공통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1000개 얼굴을 가진 히어로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모든 할리우드의 대히트작 중에서 가장 히트쳤던 영화가 아바타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가장 히트작이었던 것은 프로즌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모든 게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어로의 여정이라는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조셉 캠벨의 연구를 가지고 그거를 영화화했던 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스타워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스타워즈였죠. 근데 사실 그 각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벌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시리즈를 계속해 나갔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돈을 벌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그걸 봅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의 여정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사실은 그런데 내면의 여정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신화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얘기 아니지만 언제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평범한 어떤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안에 그 히어로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일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야. 별로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길에 멘토를 만나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역경을 만나고 적을 만나고 그리고 시험을 직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직면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직면하는 힘을 갖고 시험과 적과 그런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여정길에 오르지 않으면 직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시험도 못 보고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또 뭔가 적을 만나고 악당을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악당을 물리치고 보상을 받아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정말 자기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죠. 이게 정말 몇천 가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의 공통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름이 오죠. 우리가 그 부름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편안한 데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부름은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첫 번째 그 출발점이 이제 연습할 거리를 저희가 드리겠는데요. 그 연습을 실제로 하시는 걸로부터 오늘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그 부름은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동굴 속에 내가 찾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부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자아실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아실현을 할 수 없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이 다른 남들을 직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악마, 우리 내면의 불안정감이나 뒤로 미루는 마음 또는 뭔가 힘들어서 노력하기보다는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를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듣기 좋은 거 따라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정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았을 때 그 방법을 계속 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멘토를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요. 히어로의 길에서 우리의 경우에 멘토는 지고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지고의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영적인 여정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고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정화시키고 불순물을 영혼 안에서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인간의 마음이나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분열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멘토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조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최고의 그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코치를 찾아갈 겁니다.
영적인 여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최고의 코치인 지고의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고의 영혼은 영적인 지식의 원천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여정에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의 영혼은 그런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적을 직면한다는 점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적은 우리는 평범한 세계를 떠나서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세계에서는 우리 시어머니나 우리 이웃 사람이나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내 적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규칙이 다릅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일면들입니다. 우리가 라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그 환상, 부정적인 면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적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각자가 현재 자기가 처한 지옥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든 그건 자기가 창조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힘들이 이렇게 연약한 그런 힘들이 아닙니다. 이 직면하는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 뒤에도 숨을 수가 없는 아주 직면을 해야 되는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또 직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주는 그런 패턴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이 패턴들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면하는 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야, 환상이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직면하는 힘이란 바로 마야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 그 착각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마야는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또는 그 신에 대한 사회 전체의 어떤 태도도 마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이 우리를 벌 준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것도 마야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의심과 회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갖는 두려움, 그리고 이 여정길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거, 훈련을 하기를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 또 뒤로 미루는 마음, 이게 다 우리의 마야입니다. 그리고 관성,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여정길에 올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여정길에 그 장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감을 갖는 거,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안정감을 갖는 것, 이것도 다 우리에게 마야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약점들도 마야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맞게 될 시험들에 관해서입니다. 히어로는 시험이 닥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어로로서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메신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저 나의 메신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화가 없다면 100명이 나한테 화를 나더라도 내가 화가 나질 않습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을 메신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신저를 넘어서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에 애착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기를 좋아하는 것, 또 관계, 친구, 이런 것들. 친구를 뭐 없애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가 영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로 작용한다라는 걸 이해하고서 사랑을 가지고 초연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초연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또 사회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죠. 그런 것들이 마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내가 계속 과거를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장밋빛 안경을 쓰고 그 옛날에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이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직면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직면하는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직면하는 힘을 갖지 않을 때 또 영적인 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규율 그리고 직면하는 힘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규율이 있는 길 위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거는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없애고 어떤 거를 변화시키는가, 잘못된 믿음, 육체의식, 에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또 알아야 되죠. 히어로가 여정길을 계속하려면 스토리가 펼쳐져야 되죠. 한 군데에 걸려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 보세요. 히어로에게 계속해서 영화 내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내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 영화 보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마는, 내면의 악마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해하면서 이해를 가지고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는 힘에서 사용할 이 만트라가 이겁니다. 모든 도전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긍정적인 걸 내 삶 속에서 원하면 그걸 위해서 내 삶 속에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거,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 좀 긍정적인 뭔가를 갖겠다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의 현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면 내가 바깥에 이게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바깥의 거를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직면의 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바깥의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내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전부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이 시간에 함께 합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찾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탁월한 자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훈련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죠. 나쁜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거, 그걸 하려면 직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훈련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불러내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주 곧장 직면하는 겁니다. 저 사람 문제다, 또 아니면 그걸 내가 회피하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면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입니다. 마하비르가 되는 것인데요. 마하비르는 용감한 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어로의 여정에서 우리가 모두가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야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야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내면의 그 불안정감이나 그런 부정적인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야를 알아볼 때 그걸 알아본 다음에 내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히어로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승리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나의 멘토고, 즉 지구의 영혼이 나의 멘토이고, 따라서 승리는 나의 타고난 권리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겠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질문을 못 받는다면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직면하는 힘에 대해서 함께 명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하비르가 뭔지 이해하셨죠? 용감한 전사가 무엇인지. 마하비르는 하누만이라는 인물로 마하비르 제인 등 이렇게 그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하비르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자신의 불안정감을 직면하고 내면의 의심이나 회의를 직면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나 자신을 빛의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혼으로서 이 히어로의 여정길에 올라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여정의 끝에 가서 나는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멘토, 지구의 영혼을 멘토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여정길에 안내해 줍니다. 지구의 영혼의 책임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따르는 것입니다. 지구의 영혼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면서 무체로 있는 지구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고의 영혼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로서 나는 지고의 영혼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고의 영혼과 함께하는 든든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내가 좀 직면하기 어렵거나 두려움을 갖는 그 대상을 내 앞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그 해당되는 사람을 영혼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상들에게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다시 잠시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혼에게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어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직면할 수 있다. 나는 이걸 직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내 편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워풀한 생각과 말을 하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옴 샨티. 네, 여러분, 옴 샨티.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면하는 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부분에서 직면하는 힘은 내적인, 외적인 상황을 대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어려움에, 도전에 직면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또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힘은 지식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힘을 줍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불안정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겠는가? 어디선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출발점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인데요.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가까운 센터에 가셔서 그 라자요가 코스를 공부를 하시면서 영적인 지식을 받으세요. 그 영적인 지식들은 지고의 영혼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영적인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파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의 핵심, 그 상황 속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힘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슈린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내가 자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몸, 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지고의 영혼으로서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들어간 피자를 안 좋아한다. 요즘에 뭘 넣죠? 파인애플을 넣은 피자를 내가 싫어한다라는 게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나 그런 피자는 안 좋아하는 게 나다. 이걸 아는 게 자아 실현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영혼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영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이 세상에서 현재 하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 면에 대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힘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정감과 의심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영적인 전사로서 마하비르로서 위대한 전사로, 용감한 전사로서 나는 나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히어로의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여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난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정 길에 올라야 됩니다. 내가 내 여정 안에서의 히어로입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버리겠지만 나는 히어로로서 이 여정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치는 모든 도전이 그게 다 내가 올라가는 길의 사다리 계단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영원한 자아로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영적인 전사로서 마하비르로서 내가 마하비르가 되려면 내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힘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가져야 될 능력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과 두려움을 보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뒤에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브라마쿠마리스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감춘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을 우리가 청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했죠. 관용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 직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못 살게 군다. 그럼 내가 그냥 관용해야지. 그러고만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못 살게 군다면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내가 그걸 그대로 견디고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약점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관용하는 힘에는 언제나 직면하는 힘으로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직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힘을 가지려면 영적인 지식을 우리 안에 갖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걱정을 멈춰야 됩니다. 걱정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할 때마다 그만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직면할 수 있고 모든 거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내가 직면할 기회이고 내 본래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힘은 육체의식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영원한 자아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변할 때 세계도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그 신성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성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을 하고 마하비르가 되고 히어로의 여정길에 오를 때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또 남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좀 장애를 가져다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도 나를 알아보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직면할 때 가장 큰 환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가장 큰 환상이 뭡니까? 내 몸이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몸이 없어지면 우리는 새 몸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딘가 사로잡혀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직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직면하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직면하고 내 안에 불안정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들을 직면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나의 멘토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신이 1000발걸음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나를 점점 더 깊이 나 자신의 영원한 자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게 되면 히어로인 내가 마스터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직면하는 힘이 관용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고의 영혼을 통해서 파워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람들을 싫어할 때,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을 가집니다. 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혐오감을 갖지 않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여기 실습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악마들, 제한적인 믿음이나 냉소주의,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또는 어떤 중독적인 것들이 이제 고개를 들 때 나는 그 악마들을 이런 의식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첫째로, 영혼인 나는 신의 파워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체 연극이, 이 드라마가 나의 승리로 끝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으로서 내가 신의 파워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 연극은 나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물리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관용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든 그것이 나에게 뭘 가르치러 왔겠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습입니다. 어떤 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을 갖는다는 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적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짤막한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토리의 히어로가 됩니다. 영혼인 나는 이 몸에 생명력을 주는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어로이며 마스터입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히어로인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의 스토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토리의 히어로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영적인 히어로로서 나는 내가 여정길에 올라 있는 영혼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많은 파워와 미덕을 가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많은 적을 내 자신의 의심이나 불안정감 같은 적을 직면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고의 영혼이 나의 멘토로서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며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혼인 나는 내 자신의 여정길의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고의 영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나에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옴 샨티.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가요? 도르티벤. 네, 질문을 얘기해 주시죠. 약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설명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특별히 받아들였던 거는 내 의식에 따라 내 여정이 달라지고 내가 갖는 파워도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의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번 어떤 히어로의 여정을 걸었던 그런 예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의 그 문화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한때 내 머릿속에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기분이 처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네, 한 걸음을 내가 내디면 1000걸음 도움이 온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가만히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그걸 기억했어요. 만일 내가 한 발걸음을 디디면 1000걸음 도움이 오는데 내가 반 걸음을 디디면 500걸음이겠나. 내가 4분의 1 걸음이면 250걸음을 도움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멀리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처지는 일이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실래요?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잡한 그런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상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내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안 보는 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저는 그 사람을 직면했어요. 난 이 사람을 내가 거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은 영혼과 순수한 느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사람이 아주 지금은 나의 절친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그 좋은 영혼과 순수한 느낌이 정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여기 지금 코멘트가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아주 멋진 힘이네요. 감사하다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해줘서 감사하다고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거를 우리가 대처하고 또 그 다음 걸로 언제 넘어갈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 안에 그 악마를 직면할 때 일단 자기 앞에 크게 보이는 게 뭐든 지금 내 앞에 탁 직면하는 닥쳐온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 크게 올라온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정감이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한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시작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언제 넘어가야 될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 설명하신 거가 우리 모두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부름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소명, 나를 부르는 거. 지금 현재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 지금 부름입니다. 현재 부름입니다. 그 연습 우리가 나누는 걸 전부 다 하세요. 이게 뭐 여러분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을 부르는 그 부름입니다. 네, 이게 영적인 규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규율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구도 과정에서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제가 어떤 젊은 친구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모든 영적인 그룹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뷔페처럼 여기선 요거, 저기선 저거, 저 사람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는 진짜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될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잡고 저기서 저거 잡고 이렇게 해서 구도만 하고 있는 거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명상센터 와서 브라마 쿠마리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에게 무엇이 와 닿든 그것을 확실하면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규율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하려면 매일 해야 되고 하루에 2번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상을 그만큼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반 시간, 저녁에 반 시간 그 정도는 규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2년을 해보세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 중간에 시간이 아무 때나 한다면은 그거는 규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규율을 가졌을 때만큼. 그런데 마야는 그걸 못하게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네, 그러면 잠깐 명상을 하면서 침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잠깐 명상하며 마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Om Shanti, everyone. So do go on to our YouTube channel and listen to the powers, and you can send us an email if you have any questions. We will answer the email. Thank you. Om Shanti. And you can see the YouTube channel. 예, 그 영어 파일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뉴욕의 유튜브 채널하고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센터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지난 프로그램 파일을 다시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옴 샨티.